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내일 말씀의 제목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이 우리들에게 자랑스러운 이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자랑스러움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오늘 온유와 내일 기쁨 두 가지 성품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 영상과 이 말씀은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에서 우리들이 지문으로 이렇게 인식을 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선언했던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내일 두 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사실 내가 지금 아무 설교를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찬양 가운데서 여러분들 충분히 그 은혜를 받고 누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딱 한 가지 내 마음의 소원이 있다면, 오늘 내일 이틀 동안 내가 그리스도인임이 자랑스러웠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임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조금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할 수 있는 말씀이 될 수도 있겠다. 또 제가 목회자로 30여 년 이렇게 살아오면서 오늘 내일 이틀 동안 우리 신학생들에게 이거 하나만은 꼭 얘기하고 가고 싶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고, 내 마음의 소원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평생 목회하는 동안 오늘 내일 나누었던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좀 생각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잘 들어야 되겠어요? 대충 들어야 되겠어요? 대답을 안 해. 잘 들어야 돼? 대충 들어야 돼? 잘 우리 들읍시다. 자, 오늘 말씀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인데, 잘 아는 말씀이에요. 내가 봉독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러분들이 신학교에 와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대부분의 신학생들이라면 내가 이 신학교 과정을 통해서 배우고 좋은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목회자는 어떤 게 좋은 목회자일까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성공적인 목회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신학교에 있는 동안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목회를 배우는 것보단 여러분들이 목양하는 법을 잘 배울 수 있는 목회자, 신학생이 되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아주 명확하게 나는 선한 목자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저도 평생에 늘 그런 질문을 내 속에, 나는 어떤 목사인가? 여러분들이 신학생으로 전도사로 목사로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선한 목자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내려주고 계세요. 그게 뭐냐면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지금 한국 교회를 보면서 나도 그 한국 교회 한 일원 중에 하나지만 참 마음 아픈 것 중에 하나가, 교회가 많이 힘들어지고 아까 우리 나요한 목사님이 찬양 인도하면서 상처받은 신학생들이 참 많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들이 무엇에 상처를 받을까 생각해 보면 많은 부분들이 사람에 의한 상처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상처들은 교인들 간의 관계보다 목회자에게서 받는 상처들이 참 많아요. 언제부터인가 교회 안에 목회자가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은 쉽게, 특히 목회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목회자를 보호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나는 미국에 있으면서 공부할 때 UMC, 미국의 감리교회를 보면서 참 마음 아팠던 게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소위 말하는 감독님들이 목회자를 참 잘 바꿔줘요. 그리고 교인들은 소위 말하는 문제가 있는 목회자들을 그냥 늘 받아요.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또 바꿔줘요. 제가 왜 그러는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래도 목사가 목사를 보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참 아팠어요. 목자가 존재하는 이유는 양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인데 양이 목자를 위해 존재한다면 이 목자는 잘못된 것이 틀림이 없다. 아마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다음입니다. 그 이전에 9.11 사태 때 미국에서 그 소방관들이 그 사람들을 구하다 죽었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신문에 그런 기사가 실린 것을 봤어요. 소방관들은 first in, last out. 제일 먼저 들어가서 맨 나중에 나온다. 근데 세월호 사태가 일어나고 그 선장이 했던 그 모습들, 그 아이들을 놔두고 도망쳤던 사람들, 많은 아이들이 죽었던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때 우리 목회자들이 교인들 앞에서 그런 다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목회자 다짐서를 써서 first in, last out. 나에게 그런 상상이 들었거든요. 예배를 드리다 만일 불이 나거나 큰 사고가 난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 모르겠어요. 나는 교인들보다 먼저 도망갈 것 같지는 않았어요. 나는 교인들을 위해 죽어. 그리고 우리 목회자들이 함께 우리 first in, last out.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겁니다. 그게 목자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싹군 목자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싹군 목자는 도망하는 거예요. 자기의 목숨을 위하여 양을 돌보지 않고 도망하는 것, 그 싹군 목자다. 예수님은 성경 많은 곳에서 위선적인 사람들에 대하여 질책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위선적인 사람은 무엇이 위선적인 사람일까요? 우리들이 목회하면서 신학생으로 전도사로 사역하면서 내가 전도사니, 내가 그리스도인이 이쯤은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지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가장 큰 위기의 순간이 보면 양을 버리고 도망가는 것, 그거 싹군 목자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부목사님 중에 한번 설교를 하는데 내가 참 감명 깊게 들었던 한 문장이 있었어요. 그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하나님, 처음 만나교회 와서 교인들을 바라보며 아프고 그 교인들이 아파하는 것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는데 언젠가 내 모습을 보니 눈물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설교하는 모습을 봤어요. 언제부터인가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우리의 모습들, 어느 순간 우리들에게 보이는 싹군의 모습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평생을 품고 살았으면 좋겠다. 나는 선한 목자인가? 아니면 나는 싹군 목자인가? 선한 목자에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목자에게는 온유한 사랑의 성품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우리 교인들하고 설교하면서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가 가운데 하나가 예수를 잘 믿으라 이런 말보다 좀 착해져라 이런 말을 더 많이 합니다. 내가 생각해도 가끔 내가 목사 같지가 않아요. 아니, 설교하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되는데 착해져라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착해지지 않으면, 예수 믿는 우리가 성품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거 진짜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여러분들이 목회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성품이, 온유함이 진짜 목자 같은 성품들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많은 것들을 이루어도 그것을 우리들이 올바른 성공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나는 신학교 다니던 시절에 공부도 그만두고 목회도 그만두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나는 목회할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목사가 됐어요. 군목이 돼서 사역을 하는 동안 나는 방황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27살 때 내가 군목 2년 차인데 은혜를 받고 내가 목회를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 스스로 생각할 때 나의 문제가 뭐였냐면 나의 성품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나는 굉장히 차가운 사람이고요. 남의 아픔에 대해서 잘 공감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게 내가 목회를 할 수 있을까? 나는 분명히 은혜를 받았는데 나는 소명을 받았는데 나는 목회를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한참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내가 시카고에 유학을 하러 가게 됐고 그리고 내가 가서 이렇게 봉사할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한 6개월 동안 시카고에 있는 어떤 장로 교회에 가서 성가 대원으로 봉사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 교회가 시카고에 있는 그 교회가 한인 교회 중에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내가 6개월을 이렇게 성가 대원으로 봉사를 하며 있는데 그 교회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설교를 너무 못해요.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교회가 부흥할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마음속으로 저 목사가 너무 건방지게 누구 설교를 못한다고 얘기하지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나는 그런 얘기를 좀 해도 괜찮은 게 그분이 우리 외삼촌이었어요. 그래서 얘기해도 좀 괜찮아요. 근데 어린 목사인 내가 보기에 우리 외삼촌이 정말 설교가 별로예요. 근데 어떻게 저렇게 교인들이 많아지고 교회가 부흥할까? 근데 6개월을 있는 동안 그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하실 때 주일에 2번을 우셨어요. 한 번은 교통사고 당한 교인의 이야기를 하다 우셨고 한 번은 사업이 망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의 이야기를 하다 목사님이 우셨어요. 그때 내 마음에 그런 소원이 생겼어요. 하나님, 저에게 저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저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제가 목회를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저에게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때부터 저는 그냥 이렇게 눈물이 많은 목사가 되었어요. 이렇게 교인을 보다가 설교를 하다가 아프고 힘든 교인이 보이면 설교하다 눈물을 흘리고 내 목회에 있어서 제일 감사한 것 하나를 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마음이었어요. 교인들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게 저는 제 목회의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교인들의 마음이 보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알 것 같으니까 내 목회가 변화가 된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율법적인 사람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 교회에서는 이런 룰을 지키고 물론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규칙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마음이 보이는 것이 나는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 교회는 조금 독특한 교회입니다. 굉장히 혁신적인 것도 많이 하고 그러죠. 근데 우리 교회에서 하는 혁신, 소위 말하는 막 새로운 것,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모르면, 저를 모르면 그냥 사람들이 쉽게 이야기를 해. 그냥 혁신의 아이콘, 새로운 걸 많이 하는 교회 아니에요. 제가 만나 교회에서 새로운 걸 하게 되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교인들의 마음이 보였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대개 이제 큰 교회들이 예배를 드릴 때 굉장히 이제 조용한 분위기에서 아이를 가진 엄마들은 본당 안에 못 들어오고 잠옷실에서 예배를 드린다든지 그런 게 보편적이에요. 근데 저에게는 아이를 안고 예배당에 들어와서 예배드리고 싶은 그 엄마들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장로님에게 안내하는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이를 안고 굳이 본당 안에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절대로 막지 마세요.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겠습니까? 만일 어린아이가 우는 것 때문에 예배의 분위기가 흩어지고 시끄러워서 막는다고 하면 우리 그 조금 어린아이의 울음을 좀 참아주면 되지 않을까요?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싶은 그 엄마의 마음이 우리들에게 보인다면 우리가 조금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희 교회는 오래전부터 청년들이 예배당에 뭐 커피를 들고 오든지 뭐 이렇게 그런 거 들고 오는 사람들 이렇게 막지 않았어요. 그리고 소위 여름이 되면 이게 뭐라 그러나, 이게 소대나시, 이게 뭐라 그러지, 소대나시, 민소매? 우리 교회 청년들이요, 여자 청년들이 소대나시도 많이 입고 짧은 치마도 입고 그래요. 우리 연세 많은 장로님들이 아이고 쟤네들 저렇게 예배드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어떻게 교육 좀 시켜주세요. 근데 저는 옷차림이 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옷차림을 하고 커피를 들고 머리에 물을 들였든 코를 들든 귀를 들든 그리고 예배당에 들어오는 그 아이들의 마음이 너무 귀한 거예요. 우리들에게 눈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생명들을 바라보는 마음이 아닐까.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교회의 모습들보다는 그 마음을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들을 바꾸어 나가는 일들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년이 되었어요. 뭐 우리 교회는 이게 예배를 마치고 나면 내가 이렇게 나가서 교인들과 인사를 하기보다는 이렇게 찬양팀들과 함께 교인들이 나갈 때까지 이렇게 계속 찬양을 같이 불러요. 그리고 기도를 같이 하고, 그 저는 맨 나중에 이렇게 나가는데, 제가 한번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가운데로 나가는데 끝에 있던 청년 하나가 나를 붙들고 대뜸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 목사님, 저 살고 싶어요. 내가 처음 보는 청년인데 아마 죽음을 생각하고 왔던 것 같아요. 아무 사정도 모르니까 나는 그냥 안고 청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나는 내 방으로 갔어요. 그리고 다음 예배를 인도하려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 청년이 엘리베이터 안에 있더라고. 근데 엘리베이터 끝에 이렇게 붙어가지고 입을 가리고 있어요. 엘리베이터 안에 몇 사람들이 있었는데 보니까 이 청년이 술을 먹고 온 거야. 내가 청년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괜찮아, 손 내려, 괜찮아. 그랬더니 청년이 나에게, 목사님, 술 먹고 와도 괜찮아요? 괜찮아. 그때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교회는 술 먹고 오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술을 먹고서도 와야 했던 그 마음이 내 마음속에 느껴졌어요. 여러분들이 이 신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들이 뭘까? 우리들이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 마음과 성품을 저에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설교하는 저는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뭐 성자가 돼 있거나 뭐 그렇게 놀라운 성품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늘 그렇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때에 우리들에게 그 마음을 주실 수 있어요. 그 마음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 마음으로 우리들이 함께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들은 하는 거 안 하는 거? 교회는 다녀? 요즘은 교회 안 다니는 청년들도 꽤 있다 그래. 신학생들도. 교회는 다니는 거지? 교회에서 봉사도 하지? 뭐 전도사를 안 할 뿐이지 봉사들은 하고 있을 것 같아. 여러분,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하다 보면 화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대답을 해, 이놈들아. 화나는 일 있어, 없어? 화나는 일 있어요. 나도 목회를 하다 보면 화나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들이 화나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 늘 내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 화가 나요. 여러분들이 나랑 똑같아요. 근데 화가 나는 건 우리들이 어쩔 수 없지만, 우리들이 주님을 닮은 성품을 가지게 된다는 것은 화가 나는 것까지는 어쩔 수 없지만, 화가 날 때 우리들이 왜 화가 나는지를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내가 이 말 하나가 다 기억났으면 좋겠는데, 목회하다가 여러분들에게 화나는 일이 생길 때 목회자는 자기 감정에 치우쳐 화를 내면 모든 것을 다 잃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보이지 않고 내 화를 참지 못하는 것은 우리들이 싹군 목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목회를 한다고 하는 것은 끊임없는 우리들과의 싸움이기도 해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것. 또 우리들이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는 것이 목회가 아니라 가끔 목사님들이, 젊은 목사님들이 나를 보면서 부러워할 때가 있어요. 뭘 부러워하냐면 목사님은 우리가 볼 땐 참 마음대로 목회를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왜 그렇게 비쳤을까? 나는 그래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하고 하는 것 같대. 근데 내 마음속에 한 가지 기준이 늘 있어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사도 바울이 목회를 하면서 그가 주님을 믿고 자유를 얻었으나 그가 자유를 마음대로 쓰지 않은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는 사람을 얻기 위하여 그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살았던 사람이죠. 내가 이 설교를 할 때,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나에게 떠오르는 일이 하나 있어요. 나는 선교학을 공부하고 선교지도 참 많이 다녔고 비행기를 정말 많이 탄 사람이에요. 근데 나에게 늘 이렇게 무거운 십자가 가운데 하나는 그렇게 많이 다니는데 잠자리가 바뀌면 잠을 잘 못 자요. 그러니까 평생을 잠을 잘 못 자고 사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이야기하니까 어떤 분이 나한테, 내가 그때 아마 유럽에서 코스타를 인도하고 이렇게 올 때였는데 나에게 이런 조언을 하더라고. 목사님, 비행기를 타면 참 잘 잘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포도주를 한 잔 마시고 잠을 자면 좋습니다. 근데 내가 평생 처음으로 비행기 타고 포도주를 먹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비행기를 탔어요. 그리고 이렇게 스튜어디스를 이렇게 불렀어요. 이렇게 배를 눌렀더니 스튜어디스가 오는데 나한테 오더니 목사님 부르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 그래서 네, 물 한 잔 주세요. 그리고 물 한 잔 먹고 잤어. 근데 짧은 순간인데 그런 생각을 했어. 그래, 내가 뭐 포도주를 먹는다고, 포도주 한 잔을 먹는다고 내가 목회자로서 뭐가 잘못되는 것도 아니고 그게 내 신앙에 큰 걸림돌이나 문제가 되는 것 아니고, 그런데 그 짧은 순간에 내가 왜 물을 달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신학생 때 우리들이 그런 치기 어린 일을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 이건 내 신앙의 문제가 되지 않아. 근데 우리들이 목자의 심정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유익한지 유익하지 않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성품의 사람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목자로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알아가려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이 목자가 되어지는 거죠. 나는 목회는 평생을 참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신학교 졸업할 때 그때는 내가 목사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을 때인데도 우리 어머니가 졸업식장에 나한테 와서 이렇게 목걸이, 금목걸이를 하나 이렇게 걸어주시면서 우셨어요. 그때 금목걸이에 한자, 네 자를 새겨 오셨어요. 믿음, 소망, 사랑, 신망에, 그리고 참을인 자. 그리고 목걸이를 걸어주시면서 우셨어. 병삼아, 목회는 참는 거야. 목회는 참는 거야. 나는 좀 몸에 병이 많아요. 병원에 가서 이렇게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는데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자꾸 그렇게 살면, 맨날 참고 살면 병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목사님 건강하게 살려면 속에 있는 것들을 다 털어내고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화도 좀 내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화를 내면 나는 편할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이 힘들어져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그게 내 십자가인 거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살아간다고 하는 게 내 성질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편하게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지는 않았어요. 그게
십자가구나. 참는 거 쉽지 않아요. 나는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참을 인자를 새겨주시고 나는 잘 참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왔어요. 꽤 오래전이에요. 우리 장로님들하고 함께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워크숍을 좀 자주 해요. 장로님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 다 이렇게 표현하게 하고 그리고 내가 목회를 하면서 조금 자신감이 붙었을 때 장로님들 다 이렇게 그룹 이렇게 워크숍을 하면서 혹시 교회에 대한 불만이나 나에 대한 불만이 있으면 서로들 얘기하시고 다 발표하세요. 그리고 발표를 시켰는데 깜짝 놀랐어. 난 그렇게 불만이 많을 줄 몰랐어요. 난 진짜 자신 있었거든. 근데 그렇게 불만이 많을 줄 몰랐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내 마음을 제일 상하게 한 게 목사님 화를 내지 마세요. 그 얘기를 듣는데 화가 나는 거야. 진짜. 왜냐하면 나는 한 번도 화를 안 내고 늘 내가 참고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나한테 화를 내지 말라니. 그래서 내가 장로님한테 장로님 내가 무슨 화를 냈어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은 화를 안 냈죠. 근데 얼굴에 다 써 있어요. 제가 그분들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아 그래요? 내가 그 정도는 못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참을 수는 있지만 제가 화가 안 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 나는 이렇게밖에 되지 않는 존재구나. 그러나 내가 노력했던 건 있어요. 내가 내 감정대로 화를 내면서 살지는 않으리라. 나는 좋은 목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리고 내가 만나교회 담임이 됐을 때 교인들에게 나도 좀 특이한 사람이죠. 설문조사를 했어요. 여러분들은 만나교회 담임 목사가 어떤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가능하면 교인들이 원하는 목사가 되고 싶어요. 그게 본질을 뒤흔드는 게 아니라 이왕이면 내가 교인들이 좋아하는 목사가 되면 참 얼마나 좋을까. 근데 교인들이 좋아하는 목사가 되는 게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모르겠어요. 난 착각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인들이 나를 참 좋아해요. 아니야 기야. 기래. 맞대. 다 맞대. 이왕 내가 목자로 살아가는데 내가 교인들을 위해서 내가 조금 양보하고 포기하고 좀 좋은 목자가 되면 좋겠다. 물론 그렇다고 우리들이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살아간다면 우리는 탈진할 그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가능한 한 우리들이 노력하며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들이 목회하는 현장에서 여러분들의 양들이 목자를 좋아하고 따르고 그렇게 함께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좋은 성품, 좋은 목자가 된다는 것. 마태복음 11장 29절에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러고 보니까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성품에 대한 부분이구나. 우리들이 지금부터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품을 만들어가야 그것이 성품으로서 우리들에게 나올 수 있는 것이구나. 우리들이 사역을 하면서 일이 참 중요해요. 나는 MBTI가 ENTJ예요. 독재자형 ENTJ. 그러니까 내가 온유한 성품을 가지려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겠죠. 내가 ENTJ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노력한 게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우리 부목사님들도 매일 있지만 내가 굉장히 일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일을 잘 못하면 내가 잘 못 견디는 성품이에요. 근데 다른 일이 아니에요. 나는 우리 목회자들이 교인들을 위해서 더 헌신하고 교인들을 잘 돌보는 목양을 잘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일이라고, 일. 근데 어느 날 보면 내가 너무 일에 집중되어 있어서 사람을 잃을 때가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일이 참 중요한데요. 일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주님의 온유함과 주님의 겸손함으로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온유한 성품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들에게서 나타나는 거예요. 언젠가 어떤 분이, 내가 모르는 분이죠, 우리 교회 그냥 이렇게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이 나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앞뒤 다 자르고 이런 내용이었어요. 목사님, 부탁입니다. 교회에서 돈 없는 사람이 대우를 받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다가도 돈이 없으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분의 경험이 그랬던 것 같아요. 교회도 돈이 있어야 인정받는구나. 그런데 돈이 없는 어려운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보면 저에게 신방을 요청하는 교인들은 가난한 사람이 없어요. 밥도 사줄 수 있고 저를 대접해 줄 수 있는 사람만 저에게 요청을 해요. 저는 늘 쉽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누가 요청하든 요청하면 갑니다. 생각해 보니까 가난한 사람은 나한테 요청을 못했어요. 그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올해 들어서 우리 교회 모든 목사님들은 1월부터 시작해서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만 우리들 찾아갑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간다고 하는 것, 온유한 사람이 된다는 것,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주님의 멍에를 메고 우리들이 함께 배워나가는 것. 또 우리들의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온유함이 아주 무능력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화가 나는 경우들이 있죠. 그리고 예수님도 성전에서 화를 내셨어요.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들의 감정에 의해서 화를 내는 것과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노력하는 게 있어요. 내가 노력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내가 화가 났을 때 화를 내지 않는 사람 되기, 그게 내가 노력하는 일이에요. 화를 낼 때는 전략적으로 화를 내요. 그러니까 좀 무서운 사람이죠. 우리 목회자들이 나를 좀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요즘 그래서 내가 참 마음이 좀 아프고 좀 힘들어요. 나를 자꾸 피하는 것 같아서. 근데 왜 내가 그렇게 무섭냐 그랬더니 화를 안 내서 무섭대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쯤에서는 혼나야 되는데 이때 안 혼내고 화를 안 내는 게 무섭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난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감정에 의해서 화를 내지 않도록, 내가 화를 낼 때는 감정을 다 다스리고 이렇게 화를 내야지 하고 작전을 짜고 화를 내요. 목회자를 혼낼 때는 제가 감정적으로 혼내지 않습니다. 왜? 이건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온유하다고 하는 것은, 이건 제 생각이에요. 우리들이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정말 거기에 어떤 마음이 있고 그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들이 살아가는가, 그게 우리들에게 분명히 들어올 때 우리들의 감정을 다스리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이것도 제가 하나 팁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려요. 우리 교회는 이제 장로님들이 여러분들이 있어요. 그 장로님들하고 목사님들하고는 늘 좋은 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마음 상하는 일도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내가 지켰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장로님들에게 화가 나는 일이 있을 때는 나는 말로 하지 않아요.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A4 용지에다가 쭉 써서 장로님들하고 함께 모였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장로님, 제가 말로 하면 제 감정을 다스리지 못할까 봐 제가 글로 정리를 합니다. 들으세요. 그러면 그게 무섭대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화가 나지 않거나 화를 내지 않는 것이 옳음이 아니라, 우리들이 목회자로서 내 화를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는 잃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래서 우리들이 교인들에게 무조건 다 예스를 하고 잘
잘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들이 어떤 사랑을 할 수 있는가. 시편 23편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팡이는 이렇게 꼬부라진 게 지팡이고요. 막대기는 일자로 된 게 막대기예요. 두 가지 기능이 달라요. 막대기는 양들이 갈 때 방향을 지시하기도 하고, 막대기는 맹수들이 나타났을 때 싸움을 하는 게 막대기예요. 지팡이는 어떤 기능을 하는지 아세요? 양이 잘못된 길을 갈 때 양의 다리를 걸어서 넘어뜨리는 게 동그란 지팡이예요. 양을 넘어뜨리지 않으면, 양의 다리를 부러뜨리지 않으면 양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죽을 수도 있어요.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 사실은 참는 것도 힘들지만 화를 내는 게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화를 내지 않으면 그냥 조용히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영혼을 정말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들이 화를 내거나 그 사람들을 위해 엄격한 말을 해주는 것이 정말 힘들어요.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엄격한 사랑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들이 엄한 말을 해줄 수 있는 목회자가 되는 것, 이것은 절대로 싹군 목자가 흉내낼 수 없는 일들이에요.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이 좀 기억났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절대로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들 교회에서 힘든 상황들을 도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정말 영혼을 사랑하고 그 사람들을 위한다면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들이 해줘야 될 이야기들이 우리들에게 있는 거잖아요. 난 지금도 초등학교 때 교회 마당에서 놀다가 다쳤던 기억이 나는데, 나는 이제 왕십리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추수감사절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어른들은 예배를 드리고 애들은 이제 막 마당에서 노는데, 말뚝박기라는 거 알죠? 이렇게 벽에 서 있고 이렇게 쭉 말을 만들어 가위바위보 하는 거. 내가 이렇게 대고 있었는데 초등학교 3학년 때예요. 그때 우리 교회에서 제일 뚱뚱한 애가 나를 딱 탔는데 진짜 나무 부러지는 소리가 나더라고. 뚝 하고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그 시간에, 옛날에 뭐 병원으로 간 것도 아니고 옛날엔 접고론이라고 있어서 뼈 붙이는데, 그래서 리어컷하고 접고론을 갔어요. 그래서 뼈를 붙인다고 붙였는데 며칠이 지나도 그렇게 아파. 그래서 병원에 가서, 정형외과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잘못 맞춰진 채로 이제 굳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때는 뭐 마취 이런 게 있었던 때도 아니고, 정형외과 선생님이 내 다리를 이제 빼가지고 그 뼈를 맞추는 거예요. 나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얼마나 아팠는지 소리를 바락바락 질렀대. 그리고 깨어나 보니까 이제 다리에 기부스를 해서 이제 뜨끈뜨끈하게 느껴지는데, 그 선생님이 나한테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 너 조그만 놈이 어떻게 그렇게 욕을 잘하냐? 내가 욕을 했대, 그 선생님한테. 근데 지금도 생각나는 게, 그 선생님이 만약에 이 쬐끄만 놈이 욕을 한다고, 이 기분 나빠서 못 마치겠다, 그리고 놔뒀으면 나는 불구가 됐을지도 몰라. 욕을 먹으면서도 해요. 왜? 그게 사명이니까. 또 우리들의 삶에는 또 화나는 일들이 또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인요한 교수 아시죠? 연세 세브란스에 그분 아버지가 유진벨 재단 그 이제 선교사 가지고, 어렸을 때 그 엄마 아버지가 그 순천 그쪽 그 전라도 지역에서 이렇게 사역을 할 때 결핵 환자들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그 환자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돌보다가 사람들이 규칙을 안 지키면 쫓아냈대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나가면서, 아니 이게 선교사들이 우리를 쫓아내? 그러면서 그 각혈하던 가래를 떼떼 뱉으면서 욕을 하고 가는데, 인요한 교수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엄마 아버지는 왜 저러고 살까? 그리고 왜 저렇게 엄하게 할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시 들어오면 또 다 받아준대요. 왜 우리 엄마는 저렇게 엄하게 사람을 쫓아내고 그 사람들이 돌아오면 다시 받아줄까? 엄한 것도 사랑이고 받아주는 것도 사랑이에요. 우리가 목회자로 살아간다는 것, 우리들이 잘 만들어야 될 좋은 성품 가운데 하나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그 마음을 우리들이 가지는 것, 아는 것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니까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오늘 우리들에게 제일 큰 위로가 되는 말이 뭔지 아세요? 할 수 있거든. 모든 것이 다 우리가 온유하다고 모든 문제가 다 풀려지지는 않아요. 그러나 할 수 있거든 우리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는 말씀을 우리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사역하다 보면 여러분들 가슴에 못을 박는, 또 힘들게 하는 사람, 그리고 교회를 떠나가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난 목사니까 나도 꽤 큰 규모의 교회 목회를 하는데 어떤 한 사람이 힘들게 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교회를 떠날 때 아무 소리 안 하고 떠나가면 떠난지 안 떠난지도 몰라요. 그런데 와서 나 떠나겠다고, 목사님 이럴 수 있냐? 나도 그런 일들을 많이 당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충분히 그런 일들을 당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한 가지 내세우는 원칙 같은 게 있어요. 하나님, 저 사람이 나를 비난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떠날 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잡겠습니다. 나는 그래서 교인들한테 지금은 이제 거의 그런 일이 없지만 나도 참 힘든 시간들을 많이 보냈어요. 교회 안에 왜 그렇게 루머들이 많아? 교회 안에 블랙메일 같은 거 참 세상에 왜들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억울하고 힘들어요. 그런데 내가 결심했던 게 뭐냐면 끝까지 교인들에게 찾아가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하세요. 그리고 교인이 떠나가는 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우리들이 교인들을 바라보는 그 연약함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이 목자로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그건 우리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일일 것 같아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신학생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착한 신학생 되세요. 아멘에. 네. 착한 목회자 되세요. 착한 사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좋은 사람. 그리고 여러분들이 평생 기도해야 될 것. 하나님, 제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목자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여러분들에게 평생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들이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아버지,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눈물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들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짧은 시간이지만 잠깐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젊었을 때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저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주세요. 아버지의 마음을 주세요. 저도 여러분들이 저와 같은 그런 믿음의 소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내 안에 느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거 하나,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내가 마지막 마무리 기도할 때까지 우리 찬양팀이 찬양 불러주고 우리 한번 아버지의 마음 갖기를 위하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아버지, 당신의 아버지의 마음을 갖기 위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곳에 나의 마음속에 아버지의 마음이 아버지 하여 주시기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인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마음이 우리들에게 느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내 안에 바라보는 영혼에게 주님, 나의 아버지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나의 눈, 향하길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도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발길이 당신이 발길이 닿기를 원합니다.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말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아버지 하나님, 내 모든 삶 당신의 아버지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아버지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 주님만을 따라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당신의 알아. 사랑 내 모든 삶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버지 나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마음에 몸이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아버지 하나님,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사랑하는 감리교신학대학의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니 그리스도인으로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에게는 부족한 것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버지의 마음 가지고 살기를 소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